13장을 갑시다. 어찌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 전도 내용들 중에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28장까지 다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41절까지 조금 양이 되죠. 끊을 수가 없어서 다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실은 이제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은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읽을 수 없잖아요. 뭐 이제 어지간하면 13절부터 41절까지 쭉 읽는 게 실은 바른 이제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러지만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중간에 잘라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바울을 보는데 바울은 두 번째 시간이죠. 뭘 보느냐면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전도를 했는데 무엇을 말했는가를 보는 거죠. 사도행전을 왜 줬을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사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준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도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게 뭡니까? 자,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죠? 다르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알게 되죠. 그가 이제 스데반이 죽을 때 겉옷을 맡아주는 자, 증인.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뭐가 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 자, 이렇게 핍박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열심 그대로 어디로 갔어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니까 9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즉 그 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게 이제 1, 2절의 목적이 나와 있죠.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죠. 1장에 보니까 13절에서 14절에 내가
다른 연장자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열심이 뭐였다? 특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자기가 이렇게 핍박했던 얘기를 사도행전에 보니까 26장이죠.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는 얘기죠. 8절에서 12절. 여기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어떻게 자기가 죽였고 핍박했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얘기를 해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랬더니 이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끌어올려고, 참고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240km, 왕복 480km.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끌고 오면은 결박해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240km를 결박해서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끌고 오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같이 갔던 종들이 있었다고 그랬지만은 그렇겠어요. 물론 갈 때는 몇 명한데도 가서 거기서 또 지원을 받아서 몇백 명이 될지를 모르니까. 그럼 왜 그랬느냐? 이 다메섹은 이방 지역으로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질 때 흩어져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 해당들이 많았고 거기서 잡으러 이제 갔던 것이죠. 이렇게 갈 때 누구를 만났어요? 호련히 하늘에서 밝은 빛이 임했는데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봅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더 이상 군말을 안 해요. 왜 군말을 하지 않죠? 분명히 예수라고 그랬고 뭘 봤어요?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이제 사도 바울에게 뭘로 하나로 끝냈어요? 부활 하나로, 부활하신 모습 하나로 다 끝냈어요. 왜요?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다 이제 구약을 인용을 한단 말이죠. 이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주라는 것이죠. 그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달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를 뱀으로 다 끝난 거예요. 다른 얘기 한 것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다른 얘기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거 하나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를 준비를 시키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보느냐?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다. 본인이 이제 뭐였어요? 직접 보았죠. 두 번째, 우리는 또 뭘 봐야 되느냐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하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더라.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이제 그 가디스 나떼에 대해서 그런 증인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수사관이에요. 수사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범인을 많이 잡았는데 어떤 뭐 과학적인 기법이라는 거 DNA 이런 것을 하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면서 그 사람들의 증언을 취합을 한 거예요. 증인들의. 근데 그 증인들의 취합을 하면은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한다는. 그런데 그 모든 걸 취합하면은 하나로 딱 모아진다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어떤 과학적인 방법보다 이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는. 그래서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죠. 자, 그런 그가 이제 뭘 시작을 하느냐? 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예수의 부활은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가? 본인이 수사 기법으로 성경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사실이죠? 사람들의 사는 시대가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같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은 조종해서 속일 수 있으나 이처럼 광범위한 사람은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크리스찬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그 책을 쓸 때까지 나는 불신자였다. 그 책을 쓰고 나서 내 소사 기법으로 나는 그 업적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기법대로 해보니까 예수가 부활한 건 사실이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이따 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1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죠. 31절. 그들도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31절 한번 볼까요? 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다는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120명이 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이제는 들은 거예요. 자기 걸로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도 그 사람들도 그 일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네요. 우리도. 32절이죠.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지칭을 하는 것이죠. 본인들도 그 증인이라니까. 내용을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증인으로 섰는데 무슨 증인으로 선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서 보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그러니까 전도 내용이, 믿음의 시작, 전도의 내용, 전파의 내용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문장 중에 하나도 뺀 게 없어. 그대로 다 한 거예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감추죠.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구약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가져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더 그렇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사무엘에서 뭐 열왕기상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들 핵심이 실은 다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많이 쳐져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이제 한 전도의 내용이죠. 자, 번호가 상당히 많거든요. 앞에 한 거 뺍시다. 지난주에 한 것은 빼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가 예수와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빼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좀 양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빼버리고, 오늘 봤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일단 41절까지 갈게요. 첫 번째, 뭘 보냐면요, 회당의 간섭이에요. 회당에 모이면은 오늘 어떤 책을 읽어요. 뭐 그런 규칙이 있겠죠. 순서대로 읽어 나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 백성의 귀에 애워 들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모일 때마다 뭐 해주는 거예요? 읽혀서 듣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그래서 가정 예배의 핵심은 뭐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자, 근데 해당의 이제 관습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보니까 13절에서 15절이 나오죠. 성경을 읽은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나바, 바울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말이 있냐? 나와서 할 말을 해라. 이라고 회당장이 불러내죠. 이제 회당장이 불러내니까 이제 바울이 가서 뭐 하죠? 이제 서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래 해당에서는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얘기를 해요. 듣는 사람도 앉아서 듣고 말하는 사람도 앉아서 말을 하고.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사실 때 보면은 앉아서 하시는 게 나와요. 자,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하죠, 바울이. 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까요? 그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왜 흘러갔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뭐예요? 근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거를.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도가 어떻게 새롭게 일어난 게 아니다. 무슨 근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믿는 유대교. 그 유대교가 뭘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논증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뭐였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쭉 역사를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역사를 말한 이유가 우리 조상들이 믿은 게 예수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능고를 지금 채택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절부터입니까? 16절에서 22절까지. 뭐 그 역사 설명은 안 할게요. 우리가 지금 전도 내용을 보기로 했지 그럼 내용 설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세 번째 뭘 합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의 23절을 볼까요? 자, 13장 23절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은 뭐냐?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사무엘하 7장 12절,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뭘 보내셨다고 그럽니까?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과 아브라함 후손이죠. 특별히 다윗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구주는 누구를 말하죠? 메시아이죠.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예수라. 자, 이제 이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역사,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주인공, 그 주인공이 예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소환하죠. 왜 세례 요한을 소환했을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제사장들이 함부로 못했어요.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선지자를 죽인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무슨 선지자요? 유대인들이 인정한 선지자예요. 유대인들도 인정한 선지자. 예수님이 말한 누구예요? 오리란 엘리야. 세례 요한이에요. 누구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럼 엘리야는 이제 누굽니까? 아합 왕 때 그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했던,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거라는 것이죠. 자, 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온물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대교가 예수를 말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의 유대교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누구를 말했어요? 예수를 말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 주인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그게 이제 세례 요한 나오는 게 몇 절이었어요? 이제 24절, 25절이죠. 자, 24절, 5절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과연 세례 요한이 뭐였어요? 오시리란 예수를 오셨다고 이제 증거를 해준 것이죠. 그럼 뭘 받아야 되죠? 이제 그러면 언약대로 고난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 게 27절. 그리고 죽임을 당하겠죠. 그렇죠? 죽었다. 죽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내야죠. 장사를 지냈다. 그게 26절, 27절까지 이제 되는 거.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말했고 여기에서 증거한 것처럼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로 오셨는데 세례 요한도 그분을 증거를 했고 그리고 성경에 말한 대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장사를 지냄을 장사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제 28절부터 28절이죠. 이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29절까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남의 전에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반드시 무덤에 둬야 돼요. 왜요? 이게 죽음과 이 장사됨이 강조가 돼야 돼. 왜 강조를 하고 있죠 지금? 부활을 말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고 여섯 번째 뭘 말합니까? 이제 여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왜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러죠? 그래야지 근거가 이제 정당성이 확보가 되죠. 하나님 살리셨으니까 실은. 너희는 뭐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뭘 말했어요? 이주 이스라엘 역사를 다 얘기하고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 거 다 얘기한 다음에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전달한 게 증거한 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러면서 뭘 아까 봤던 모두죠.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던 그들도 백성들 앞에서 그 증인들을 또 소환을 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금 다메섹에 해당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에 포함됐다고 보면 넓게. 그러니까 이 증인들에 대해서도 소문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린 거예요, 실은. 그렇죠? 들린 거예요. 알고 있어,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 그 사람들도 뭐라고요? 무슨 증인이에요? 다른 증인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내려갈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죠. 이제. 자, 우리도 그러는데 뭘 가지고 가죠? 또 다시 조상들의 언약을 가지고 와요. 또 다시 조상들의 언약을 가지고. 왜 그렇죠? 지금 여기에 모인 부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유대인과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을 이스라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회당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 유대인은 아닌데 할례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유대교가 대단히 경건하고 그리고 정결하단 말이에요. 타락하지 않아요. 그게 좋아서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방인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이.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은 이스라엘로 쳐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이제 개종은 안 했지만은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이런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도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우리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볼까요? 32절이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새 것이다, 새 것이 아니다? 새 것이 아니다. 원래 조상들에게 줬던 건 뭐 유대교죠. 그것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죠. 이제 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raising up.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시켰다는 얘기. 또 다시 뭘 증거요? 다시 이제 자기들의 증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증인이 맞죠? 왜요? 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증인이 맞아요. 바나바는 봤으니까 40일 동안에 몇 번 봤으니까 40일 내내 이렇게 막 예수님이 확 나타나고 다니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내지는 다메섹 도상 이렇게 간헐적인 그 현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본 장소가 다 달라요. 마태와 마가는 같은, 나머지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40일 내내 같이 다니, 이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것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읽어야지. 안 그러면은 잘못 보면 사도행전 1장 보면은 그냥 다 같이 40일 내내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힐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원문을 가지고 좀 해석이 나게 있는데 나중에 얘기라. 근데 여기서 우리 자녀들은 뭐냐면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즉 창세기 17장에 또 12장에 15장에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했던 그 언약을 이루었다. 그 언약들이 다 뭐라는 거? 메시아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언약들은 전부 다 뭐로 지금 초점이 낮춰지는 거예요? 자, 그 언약들을 그랬어요. 성취한 게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약의 모든 언약은 어디에다 맞춰진 거예요? 메시아에,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랄 것은 뭐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전부 다 부활이었다는 사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멀리 떠나 있어요. 많이.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가 다양하게 나와요. 순환의 종으로. 뭐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뭐로 믿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메시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또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는 종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메시아가. 그런데 거기서 딱 하나만 뽑았어. 뭐만 뽑았어요? 왕. 무슨 왕이요? 그것도 유대인의 왕, 이 땅에. 그렇게 이제 뽑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분히 다 뭐 해버린 거예요? 다 차단시키고 다 제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 계속해서 그들에게 뭘 가지고 와요? 우리 조상들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역사 그대로 그가 예수고 그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계속 과거의 구약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조상들을 소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을 말해요. 2편 7절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어요. 자, 아들. 이건 어디를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아들을 이해하려면은 사도행전 9장 처음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뭐였어요? 그 자리에 베드로는 한 번 선포를 안 했죠. 그렇게는 그 형식으로는 내용은 같지만, 근데 어떻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겼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걸 이해하려면 뭘 보라고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까지 68절인가요? 예, 이걸 보면 돼요. 지난주 설명을 다 해드렸죠.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건 그대로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은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시편 2편은 언제 쓰는 시편인가 봤더니는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솔로몬이 대관식을 하죠, 다윗이 대관식을 하죠. 그때 쓰는 시편이 그것이 시편 2편이에요. 거기에서 아들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대관식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시편 2편을 읽을 때, 특별히 7절을 볼 때는 그 아들이란 말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왔죠.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라는 거? 우리가 말 속에 다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그렇게 이해되는 정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이라. 그래서 다시 이걸 증거를 하는 것이죠. 예.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검증된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실은 성경은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4절을 가볼까요? 이제 33절은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9번째 그렇게 했고, 10번째 이제. 그러면 이제 34절이 되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그러게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55장 3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믿음직스러운 은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성경 다시 보면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어른들은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잠자고 이렇게 굳어버리기 전에 어쨌든지 간에 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면 절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걸어가고 밑보내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그 은사가 뭡니까? 그 은사가 부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아,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11절을 또 그 다음 밑에를 볼까요? 이제 35절을 또 다른 시편의 시편 16편을 말하죠. 10절을 말하죠. 자,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시 뭘 말하는 거죠? 역시 자, 부활을.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지금 이제 그 증거를 쫙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구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유대교가 이제 뭐가 돼야 된다? 기독교가 돼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자, 다 이제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35절이죠. 이제 그러면서 36절, 37절 봅니다. 12절은 비교입니다. 비교. 누가 누구를 비교했죠? 다윗은 썩었다, 예수는 안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가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그가 누군지 어디 사람인지. 그렇죠. 그럼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나다나엘이 한 말이 요한복음이죠. 1장 14절인가요? 46절. 나다나엘이 그래요. 와 보라. 그러니까 야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러냐. 선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말하는. 나사렛은 뭘 뜻하는 거요? 천혜. 쉽게 말해서 천시의 대상이에요. 그러는데 누가 누구를 비교했어요? 나사렛 예수하고 다윗을 비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비교했어요? 다윗은 썩어버렸거든. 근데 예수는 안 썩었거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은 썩었지 않냐? 그런데 예수는 안 썩었다. 그러면 다윗이 누구를 말했겠어? 예수의 부활을 말했지 않아? 이건 베드로와 똑같죠?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다윗의 은사가 뭐야? 생명, 부활. 그걸 지금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이 이래요. 실은 여기보다 더 자세한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은 없어요. 가장 자세해요. 물론 이제 나가면은 또 이제 24장, 25장, 26장 가면은 이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과정만 나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뭘 증거했어요? 이제 부활을 또 다시 증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제 13절, 13번째 뭘 증거하죠? 이제 이렇게 부활을 해놓고 뚝 뛰어넘어서 뭐로 넘어가요? 1위로 넘어가요. 믿음이라든가 뭐 회개라든가 이런 것 얘기도 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뭐 한 거예요? 누가가 생략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요리 갔어요. 왜 1위로 갔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그건 제사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뭘 권면하는 거죠? 이제 증거 다 됐으니까 믿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번째 뭐라니까? 이제 너희 자 스스로를 살펴서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건 지금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알던 지식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그래요라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줘요? 이제
경계를 하죠. 무슨 경계를 합니까?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라고 경계하는 것이 40절에서 41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너희 때가 되면은, 즉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그 때를 말합니다. 오늘날이죠.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랬어요. 자, 쭉 뭘 증거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뭐죠? 삼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게 별로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또 우리도 그 대열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다른 걸로 설 수 있어요. 다른 틀에 잡힐 수 있어요. 제가 교회들이 세우는 게 뭐라고 그러게 해라 하지 마라 것들이 많지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처음에 그런 것들을 율법주의라고 들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지키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기 위한 수단들이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 근데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 뜻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하라는지 왜 하지 말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 항상 그래요. 미안하다. 나도 그 나이 때는 몰랐다. 근데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알겠다. 나도 몰랐던 얘기를 너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겠냐. 왜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해봤자 못할 건데 그래도 해야 된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을 삼가야 돼요. 왜요? 우리도 실은 관심 없잖아요.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에 관심이 많지, 이미 끝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죠? 그게 뭐죠? 정식기도, 예배, 섬김, 헌신, 전도, 충성? 뭐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이런 질문에 얼른 대답을 못해. 이제 미안하지만 복음은 끝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 얘기를,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결론을 내라 그러면은 8장 1절에서 13절 내지는 14절까지가 결론이에요. 결론. 그 다음부터 새로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인도 속에 들어간다는 게 뭐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구나,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하셨구나.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부활을 해야 찾죠. 부활. 예수님의 주제가 뭐죠? 성경의 주제 예수, 그 예수님의 주제가 생명, 곧 부활.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삼가야겠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그럼 뭘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을 수 있죠. 어떻게 꿇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 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을 빼앗겨도 갈 수 있어요. 신체를 구금당해도 갈 수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는요? 이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죽임을 당해도 갈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의 소망과 믿음과 확신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그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분이 이루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지.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루는 그 일을, 이 대속의 부활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이루시고 이루실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얘기가 되잖아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확신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거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의지적인 게 아니고, 이 사실을 로기제스테, 사실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그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그러면 따를게요. 그죠?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내용이 뭔가만 보는 것이니까 더 길어지면 못 써. 그렇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내용, 모든 사도들이, 모든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스데반이 증거했던 내용, 예수의 부활, 곧 우리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게 하시되,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놀라고 두려운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온전히 서서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즐거이 힘을 다해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